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또 깊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배 시리즈 설교를 들었어요.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들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의 성숙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김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김치를 잘 안 먹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김치찌개를 먹더라도 김치 건더기라고 그러죠. 건더기는 먹지 않고 국물만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뭐 다른 음식들도 국물만 먹고 건더기들은 잘 안 먹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식습관이 있었거든요. 나물들이라는 거는 좋아하지도 않았죠. 먹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덧 지나고 나니까 제가 김치를 잘 먹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건더기를 다 같이 먹습니다. 나물도 있으면 잘 먹어요.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제 과거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입맛이 변한 건지 어쩐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즐겨 먹지 않던 음식도 지금은 잘 소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특별히 못 먹는 음식이 없고 저도 지금 알아가는 중이라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중이라 특별히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차려주면 다 잘 먹어요. 그렇죠? 네, 이거 확실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또 오해하시니까. 핑계는 제가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차려주면 다 잘 먹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음식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여진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서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신앙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씀이냐 이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소화를 하고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에 와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음식의 비유에 말하고 있지만 이 말투가요 심상치 않아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말투가 심상치가 않죠.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요, 일단 저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 저자는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히브리서만큼은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세기 때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이 말에 많은 신학자들이 나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명확하진 않아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의 이 오리겐의 말에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러나 이 저자가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어떤 주제로 이 글을 썼는지 보면 저자가 대충 이런 성향,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 누굴까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서신서 같은 경우 보면 어느 교회에 보내고 뭐 디모데 같으면 디모데에 보내고 뭐 이런 인물이 있지만 히브리는 히브리인들이 읽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히브리인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읽는 원수신자라는 거죠. 이 책을 원래 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난 유대인이었어, 유대교를 따랐어, 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읽는 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아는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예전부터 모세, 아담, 모세로부터 아론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달하려면, 유대교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전달하려면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일단 구약의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야 개종한 유대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자세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구약에도 능통하지만 예수님과도 엄청 친밀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삐딱선을 타는 것 같은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5장이, 히브리서 5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 제사장,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시다라는 걸 설명을 하려다가 잠시 멈춰선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라면서 잠깐 멈춰선 거예요. 더 설명을 못하겠어. 왜? 너희가 듣는 귀가 잘 둔하여서 내가 잘 설명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요, 대략적인 저자의 이 수신의 시기가, 이 작성 시기가 주후 70년 전쯤, 68년에서 69년, 7년 뭐 요 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가 뭐 이렇게 뭐 연도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로마 황제가 핍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예루살렘을 도망쳐요. 다 그래서 흩어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막 핍박이 시작되니까 막 도망가요. 근데 그게 벌써 시간이 꽤 흘러서 지금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 황제도 기독교인들 다 때려잡아. 그뿐 아니라 유대인 동족들 있죠. 개종했잖아요. 개종한 옆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족들에게도 핍박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믿음을 못 지키고 다시 유대교로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다 보니
너네가 지금 상황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종했던 유대인들, 다시 돌아가려고 망설이고 혼란스러운 유대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은 삶이 너무 외로워요. 고된 거예요. 어딜 가도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믿었으면 조금 더 형통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웬걸 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느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들을 향해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우선적으로 그 이야기보다 앞서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여러분이 받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죠?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처럼 돌아가고 있죠? 근데 그거 고난과 박해 때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세주로, 구원자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저자는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요, 오늘 지은 자매가 기도해 줄 때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고백을 해줬는데, 우리가 믿음이 무너져요. 자주 무너져요. 저 역시도 자주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무너질 때 다양한 이유를 찾아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했던 내 모습에 자책하기도 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언젠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나를 또 자책해요. 환경을 탓했다가 나를 자책했다가 막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답을 찾아 헤매입니다. 왜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야.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찾아서 답으로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갖다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과 더욱 깊이 있게 친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색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익숙하죠, 우리에게. 근데 너무 어색하죠.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읽어낸 복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아마 말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시 익숙했던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그 전통에 따랐던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가 주어지는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한 너희가 예수를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종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아기처럼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리더,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 복음의 기초로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이때에 그것을 소화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이때에 젖을 먹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기처럼. 다 큰 어른이 물론 분유 맛있어요. 여러분 먹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계시죠? 분유 진짜 맛있어요. 네. 시온이는 왜 끄떡거리죠? 동생 걸 먹어봤구나. 네. 네, 맛있어요 분유. 그렇지만 우리가 분유를 주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힘도 없고 소화는 잘 되지. 근데 분유만 먹고 살면 분명히 뭐 단백질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뭐 체력이 길러지기나 하겠어요? 없겠죠. 이 젖을 먹는 자는 지금 말씀을 삶에서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그런 능력도 경험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주제거든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도록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했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아론부터 이어지는 후손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이들에게 되게 익숙해요. 근데 지금 누가 대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에 내가 배운 거는 아론의 후손으로 가는 건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뭐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들었을 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맞아. 근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었잖아. 맞아. 내가 보진 못했지만 내가 전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 내가 믿어야지. 요 정도 수준이 나는 거야. 그래, 내가 돌이켜야지. 내 전통이 이게 아니었으니까 나 세례 받아야지, 안수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대로 살아야지. 딱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로는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저자가 딱 구약의 말씀과 그 예표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보다 훨씬 더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조카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끌려가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그때 그 왕들을 해치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그 약간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해석이 많아요. 무슨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다, 왕이었을 것이다, 누구다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차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해요. 반차는 뭐냐면 계열,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멜기세덱의 길을 따르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어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을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젖먹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익숙한 유대교 전통을 벗어나서 정말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정말 잘 다니고 알기 위해서 잘 다녔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라고 소화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 해 하루 이틀 합니까? 정말 오래 많이 했었죠. 예배 드려요. 정말 열심히 드려요. 또 각자의 방법으로 본인의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좋은 설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신앙적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요,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은요, 더 미지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왜 그럴까요? 넘쳐나요, 정보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예수님이라는 우리 구원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형식적인 단어로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저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형식으로 좀 남아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달아지는 은혜로 기쁨, 감사,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정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이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린 이렇게 물어요. 저도 그래요. 주님, 왜 저에게만? 왜 나에게만? 주님, 또? 이렇게 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말하는 젖을 먹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왜 나만이 아니라, 이 고난,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나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것은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잘 소화하지 못했어요. 단단한 음식이 고난이 왔는데 소화하지 못해서 체하거나 막 소화를 못 시켜서 막 탈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켜본, 단단한 고난을 소화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활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장성한 자는요, 믿음으로 성숙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고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에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난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얘기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재욱이에게, 전태기에게, 지은이에게, 종명이에게, 에리자매에게, 은영자매에게, 소담이에게, 저에게, 우리 최수희 사모에게, 시온이에게, 우리 주문을 예배드린 예슬이에게, 나래에게, 찬양이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이해하고 따라와 보세요. 은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은혜가 있어야 이기죠. 은혜가 없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뭐예요? 그럼 결국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 있고요, 꼬일 대로 꼬인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꼬인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이 당연히 부딪히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 예수 안에 머물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가 이제 필요한 때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 전통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고 하루 셋이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음식의 율법들, 규례들을 다 잘 지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벌써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간도 너무 빠른데, 여기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 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다만, 이제 곧 저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더 빠른 걸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8개월이 지났지만 보편적인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공동체 모임, 말씀의 나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불러주셨어요. 저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고, 목양자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함께 이 교회에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 시기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친밀함을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달려서 잠시 멈춰서서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달려왔으면 이제는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 누구였지? 물어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천천히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우리 가야 되나요? 저도 막 물어. 이제 안 깨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야 되나? 지금 이제 뭔가 해야 돼? 근데 아무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나 모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물어봐야 되는 시기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인가? 정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나?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은혜를 경험해야 단단한 음식, 단단한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정말 충만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또 세상의 조직 등등 세상의 이 문화들이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힘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성준아, 성준아,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예슬아, 내가 예슬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겠니? 묻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야. 세상의 수많은 방법론,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길이야. 근데 괜찮아? 갈 수 있겠어? 이것을 묻고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묻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더욱 깊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본문 내용은 다 이해했어. 단단한 음식을 그러면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단단한 음식, 막 큰 풍파의 고난들이 막 찾아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불어 살아야지라고 선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얘기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할 거예요. 큰 개념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맞죠? 실제적인 삶의 태도로는요, 일상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들을 갖고 공동체 예배, 우리 이 주일 성수뿐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이 경건의 생활이라는 건 말씀을 읽는 것, 묵상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때에 따라 영적인 독서하는 것, 일상에서 발견되는 깨달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경건의 생활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돼서 이렇게 경건 생활,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심지어 시온이도 알 거예요. 그렇죠? 네, 미안해요. 괜히 물었어요. 네, 우리 시온이도 알아요. 저랑 진짜 영적인 대화 많이 하거든요. 이뿐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애통한 마음, 고아와 갑으로 가난한 자들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회의 불합리함과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기꺼이 사회 참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에서 살아낼 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는 그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것,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배워간다는 것, 이거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막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의 성도들도 이걸 몰랐을까? 과연 몰랐을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거 진짜 몰랐을까? 이걸 모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절을 통해서 그때로 돌아가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 신앙의 기초의 때로 돌아가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그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왜 믿음의 성숙함이 안 주어졌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냐고요. 지금 알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개종한 유대인들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그때 뭐 기초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 우리는 훨씬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잖아요. 답답함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도 해요. 나름의 노력을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친밀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너무나 답답하게도 오랜 생활을 갖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았는데 안 되는데, 이 사실이 저에게 너무 답답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과연 새 힘을 얻을까? 이 내용 모를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를 입고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성도들이? 나도 이런 삶이 어떻게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아는데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이 와닿을까?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진 않을까? 막 너무 딥해지니까 이런 마음도 들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말 내가 듣진 않을까? 이 수많은 소리가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단한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정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믿음대로 살면 고난받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고통받는 거 알고 포기해야 될 게 뭔지 아는데, 믿음의 삶을 행하기는커녕 믿음을 갖고 살기도 힘든 게 세상이라는 거 우리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저를 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제가 한 번 더 고백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는 쉬운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저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어떻게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 믿음을 제가 막 더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면서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라서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믿어야지만 보여요. 믿어야지만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 고난, 단단한 음식을 먹어봐야지만, 소화를 시켜봐야지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말씀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개역개정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단단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장, 나의 유익,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예배 생활, 경건의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유익이 될까, 내가 조금 더 인격적 성품으로 다듬어지기 위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인정받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듣고 싶어서, 이런 모든 내가 속한 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 예배의 생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은혜를 받아서 온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 감당할 능력이 주어지는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뜰 앞에만 있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갈 마음은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만 머물러서 열심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하지 않은 거죠. 장성한 어른이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장성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온전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장성한 어른, 온전한 어른이 되려면, 온전함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건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마저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도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잖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돼요. 잠시 정신 딱 놓으면 내 힘으로 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온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과 친밀할 때 장성한 어른, 온전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오늘 더 솔직하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솔직하게 좀 더 들여다 볼까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많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성장, 그것을 꿈꾸죠. 넓은 집, 좋은 직장, 저에게 있어서는 자녀 교육, 좋은 차 등등,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많이 애쓰는 게, 물론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애쓰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해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열심히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목사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인 나를 위해서 목회할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장성한 온전한 어른을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구원의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서 몸부림칠 때에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할 때에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개척하고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개척교회의 현실적인 환경이 이런데 여기까지 함께 온 성도들에게 내가 더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개척교회에 왔는데 불편하고 힘들진 않을까? 고인물 되진 않을까? 교회 홍보해야 되나? 등등 수많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몇 주간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할 거야, 성준아. 내가 너를 불렀어. 너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뭔지 잘 생각해봐.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불확실함이 있고 비전의 부재와 막막함과 답답한 현실, 당장 해결해야 될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나의 열심이 무엇을 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음 없는 몸부림인지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애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제가 더 격려하고 싶고 더 축복하고 싶어요. 다만 그것이 형식적인 경건의 삶이 된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해요. 또 나는 그렇게 못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을 좀 꾸준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야 하지? 이 많은 분량 어디부터 어떻게 읽어야 하지? 나 성경 잘 모르는데,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그 성경 읽을 때 고민하지 말고 창세기, 마태복음 뭐라도 읽으세요. 괜찮아요. 뭐라도 읽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읽을까? 기도하고 쫙! 괜찮아. 그렇게라도 해서 읽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추천한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니까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잘 모르겠으면 이 4개만 꾸준히 읽으세요. 이것만 일단 꾸준히 읽어보세요. 한번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이해 안 되는 질문들 적어놓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자란 사회와 문화가요, 자꾸 우리를 해야만 하는 문화로 우리를 이끌어 왔잖아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뒤쳐져,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우리를 자꾸 해야만 하는 문화로 우리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자꾸 해야만 하는 강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이라도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 막 일단 부담부터 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좀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면서 말랑말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들을 내 일상의 삶에 비추어서 내 일상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경건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와 영어적 단어와 제자라는 언어적 단어가 연관성이 있어요. 제 발음을 좀 안 좋아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disciples, 제자와 훈련은 연관성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어원적으로. 훈련은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만 형식으로 되기에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내 삶의 일상에서 읽혀지는 하나님의 묵상들을 일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친밀함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에 우리가 좀 먼저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좀 결론으로 좀 가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 은혜를 받았어. 그 친밀함이 막 이제 형성이 됐어요. 경건의 훈련이 막 돼. 온전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되고 막 은혜로 가득 차.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우리의 신앙이 또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숙은 장성한 어른, 온전한 어른. 그 온전한 어른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친밀함이 막 생겨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우리의 일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시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묻고 도전해보고 아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니었네, 하나님 뜻이 또 있겠지.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친밀한 삶이 되도록 좀 함께 힘써 봅시다. 함께 좀 힘써 봅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흉보지 않아요. 아무도 나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앞에 목사가 지금 내가 이렇다고 오늘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신 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받은 은혜 그대로 삶을 좀 살아보도록 노력해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